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산시 기도연합회 이제 대표자를 맡으니까 초청장이 많이 와요. 전국 체전 때도 마찬가지고 독립 3.1절 날도 독립기념 오십시오. 또 전국 또 이번에 지금 4.28 축제 때도 오십시오. 초청장이 와요. 또 이번엔 또 전국 학생 장애인 책대에 지금 책대인데 거기도 또 내빈으로 와십시오. 참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오셔서 우리 아산시 기독연합회 대표에서 내빈석에 앉아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참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초청장에 오는 거는 저는 경복이니까 경찰서 좋은 일은 괜찮은데 검찰청에서 오라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죄를 지었으니까 죄 조사해가지고 집어넣겠다 이런 거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또 건강검진했는데 의사가 다시 와서 정밀 검사하자. 이거 별로 좋은 초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위대한 초청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초청은 그런 초청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초청이요, 우리가 하여금 영혼육을 복되게 하는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이나 병원에서 이렇게 그런 일로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는 죄 없다, 난 갈 필요 없다 버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중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러잖아요. 아니 조사를 거부하고 하니까 그것도 괘씸하다, 그것도 약간 작용했다는 거예요. 괘씸죄. 뿐만 아니고 병원에서 조금 이상하니까 한 번 더 검사하려면 빨리 가야 됩니다. 나 건강해. 이거는 병원에 갈 필요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초청은 전혀 다른 정말 중요한 초청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에도 듣고 초청에 응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밖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요. 그러면 많이 만나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봤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있었는데 죽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있다가 지금 죽어버렸대.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인류의 종말은 없다. 이 땅이 영원할 것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 이 땅은 영원하다, 종말도 없고 심판도 없다, 재림도 없다,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똑똑하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한다고 해서 믿고, 그래서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는 부족한 자이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초청에 응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이 없다. 예, 죽으면 끝이지 뭐. 이 세상 계속할 수 종말도 없다. 그럼 내 인생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때 예수님 하신 겁니다.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천지의 주제란 말은 하늘과 땅, 전 우주 삼라만상을 주제, 다스리시고 운정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그냥 영원히 본래부터 있던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지금도 이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뿐만 아니고 마침내 알파가 되시니 오메가 되시는 바로 인류의 종말과 심판을 주관하실 심판주 하나님, 그런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일러주는 마음으로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사람들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슬기로운 자에게는 지혜로운 자에게 보이지 않고 감추어버리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모든 사람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그러면서도 오늘도 해가 뜨고 지고 우주 삼라만상이 계속 운행되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고 그때 심판이 임할 것, 주님이 재림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쭉 보세요. 성경 구약의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역사에 바로 중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오시전을 after Christ, 엔노 도미니, 예수님 온 후 역사의 중간에 누가 계시냐? 정점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고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 오셔서 말이냐? 인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어린 양이 되셨고 다 이루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대속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4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 승천하셨어요. 예언된 대로.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남았어요. 주님의 재림, 예고된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그 재림은 곧 인류의 종말이요, 심판이요, 구원과 우리의 형벌로 이어지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 사건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슬기롭고 지혜 있다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지성과 이성의 힘을 믿고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보지 못한 것, 경험된 것은 다 부정해버리는 오늘 소위 말하는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똑똑하다 자기 똑똑이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다시 오실 주님, 이 지구의 종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체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요, 바로 자기의 이성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 이성도 하나님 만든, 우리 인간은 사람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성 너무 이들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인중의 지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딸 때문에 딸이 암에 죽을 징이 되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신앙 고백한 게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분을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게 사도 바울을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지성에, 유럽에서 지성인 중에 지성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로마 시민을 간 사람이고 로마의 학문과 모든 걸 수사, 철학 다 배운 사람이고 거기다가 마지막 가말리엘에서 모든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눈을 열게 된 거예요. 전에 슬기롭고 지혜로울 때는 이것이 감춰졌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눈을 떠보니까 영성의 세계를 보면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진수를 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성은 하나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니까 내 모든 지성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의 능력, 이 영성이야말로 정말 형이 하학적인 세상 지식을 버리고 형이 상학적인 이 고등학문인 십자가 부활을 내가 이제 알고 전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진리를 감추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한계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만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신론자고 오늘도 교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서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마지막 종말이 있음을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사관이에요. 불교처럼 윤회설이 아니에요.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종말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신데 단 하나의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절대자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슬기롭고 지혜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아멘이 안 돼요. 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 오늘 보지만은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예, 여러분 산을 올라보고 등산을 해보잖아요. 자의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인간, 특히 나 자신이 나약한 존재 알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이 천한 만물 앞에 선 나 자신 너무나 지렁이 같고, 예, 벌레 같은 자기.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개미들이 막 움직여보면은 자기들은 대단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가 이 교만에 있기 때문에 교만한 자, 스스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 이건 감춰진 하나님의 바로 형벌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 이 모든 비참함의 원인, 문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같아지려고 했던,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저주 아래 놓인 인생, 이것이 바로 인간은 피조물임을 알고 조물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나 자신을 맡기겠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큰일 났네. 오늘 설교가 길어지게 생겼네. 여러분 죄인입니까? 첫 번째 통과했다. 예. 우리 죄인, 저도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십니까?
이거는 못 버리죠. 여러분 욕심이 많아 그래요. 아멘이 팍 줄어버렸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자기를 버리지 못해. 오늘 여러분들이 버리라니까 어이구 왜 버려? 못 버려.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의 처분에 맡긴다. 못 맡겨. 근데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가 그거는 그냥 예의상 네 아멘 한 거예요. 정말 죄인을 하면 나 같은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죄인임을 하겠습니까? 죄인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뭘 안 버려? 죄도 버려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사니까 못 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명히 말씀합니다. 겸손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은 버리고 주님의 처분에 맡기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차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죄짐을 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 아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오늘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네, 어린 아이. 요새 아이들 보세요. 애들은 우리가 어디 가자 깎아줄게 하면 다 따라오죠. 다 버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그런 거예요. 순수합니다. 근데 너무 생각이 많아. 이 사람 유괴범아니가 애들이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겠어. 우리 찬진이가 보는 사람마다 이게 유괴범인지 아닌지 그 판단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오늘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의심의 세계에서 못 믿어. 그러니까 사람을 의심하고 부부간도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쩌 어부쩌가 생긴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오늘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교만과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 마유에 하겠다는 사람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군지를 감추어지고 부군이 이룰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힘이 없음을 알고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하는 이 마음을 갖는 자가 어린아이. 그 조건은 어린아이 태도를 가질 때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이들이 수고문 짐을 벗어버리게 된다고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이 땅과 하늘이 다 갖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갖고 이 세상 것도 가지고 다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세요.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기 때문에 이곳에서 위로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받으러 하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합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을 주셔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늘의 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불공평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는 철저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에서 고난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악을 행하면서 이 땅에 떵떵으로 잘 살면서 부자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자기 집 앞에 있는 병자를 거짓 나서를 돌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이 땅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 나서 이 땅에 잃어버렸지만 하늘의 것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겉으로만 대충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모두 교만한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고 그 모든 축복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자기 자신에서 실망하고 이 땅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과부와 고아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도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만나면서 다윗은 예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나를 불쌍히. 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한 자, 옷자락만 해도 만질 운한 사람,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초청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대사님들, 이들은 결코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위대한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한 초청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고 겸손은 축복의 지름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다는 말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말이죠.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가지고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하만민을 높이셔서 온 인류를 심판할 심판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본문을 보면은 놀라운 표현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는 예수를 아는 자가 없어.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이 아들 예수의 소원이 뭐냐면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 뒤에 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의 소원을 따라 계시가 다시 한번 가려지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에 놀란 진수예요.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일자무식 까막눈, 너 까막눈 엄마라 그랬잖아요. 까막눈이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교만하여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데 오늘 보니까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필리핀의 아태장신대 교수라는 제 동기 목사님 조영태 목사님과 또 우리 조미경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오셨잖아요. 남편과 부부가 서로 말씀과 간증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그 사모님은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범대학교에서 중등 교사하던 분이에요. 목사님 연세대학에서 나와서 토플 강사하면서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근데 주님 부르심을 받고 신학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안 가고 싶었는데 아들도 안 따라간다 해서 아들 떼놓고 갔다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심을 이번에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공부시키시고 카이스트로 보내주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문제에서 그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귀한 간증.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교만하면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겸손하게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의논하시면서 이 구원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서로 철저하게 신뢰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 함께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며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것은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초청이 바로 예수의 초청이에요. 예, 어디 청와대 초청도 있고요. 초청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검찰청은 싫고 그렇잖아요. 병원에 자꾸 오라도 싫습니다만 예수님의 초청은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한 초청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초청규례, 이 초청,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초청을 여러분 정말 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주님께 초청한 일을 여러분이 힘껏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초청한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동일 문화권의 사람을 전도라 그러고 타 문화권의 사람을 선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내 집 근처 우리 가족, 우리 가까운 분들, 우리 동청에 등록해서 믿음 생활할 수많은 영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한 초청, 수고 무거운 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세 가지로 봅니다. 그 당시를 볼 때는 첫째는요, 경제적인 바로 짐이었죠. 생활고입니다. 로마 식민자에 있던 유대 민족에서는 거의 다 노예입니다. 일 열심히 안 하면 두드리 맞고 매를 맞든지 아니면은 그날 밥먹을 거리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활고가 너무너무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열심히 해도 다 곡물로 바치고 다 뺏기고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든 시대에 이 경제적 생활고가 무거운 짐이었고, 두 번째는 종교적 의무가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613개 조항이라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게 또 시행규칙가 있어서 정말 힘든 거예요. 종교적인 굴레, 이 큰 무거운 짐을 졌어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욕심이죠. 그런 어려운 중에도 더 먹고 싶고 탐욕과 욕심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 욕망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간의 이 무거운 짐,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해지기 위해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거래요.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 사람들은 그런데 스스로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서 그 모든 욕망을 체험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망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갈등과 고통에서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가 와야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으며 있는 그대로 자신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사랑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쉼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늘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쓰러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 짐을 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손을 잡을 때에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런 적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결국은 오늘 결론입니다. 29절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예수님 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단순히 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되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십시오.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하라는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갈 때에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멍에가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배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세상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생활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노후까지 어떻게 살까? 그러다 오늘 이 땅에 우리 많은 우리 신앙 잘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뭐 믿음 생활 엉터리가 많으니까 일단 지금 천당이나 가겠나? 어떤 날은 천당 갈 것 같고, 찬양도 오늘 찬양 열심히 잘하면 천당 가는데, 자기도 또 어떻게 농땡이 지옥 빠졌다. 아이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천당 지옥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오늘 글쎄 얼마나 많이 몰라. 이게 우리에게 정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들, 그래서 이 정말 주님에게서 이 멍에가 너무 무거운 거죠. 종교적 우리가 무게는. 교회 나오면서 기쁨이 없어. 의무감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그래요. 우리는 그런 종교적 멍에를 짊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 목사 된 것이 막 멍에가 되고요, 짐이 된다면 목회 못해요. 해도 열매가 안 맺혀. 매일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목회도 하고 여러분이 교회 직분도 받고 주님의 일도 감당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 짐은 가볍고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응답하라 1988 이런 옛날 지나간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또 우리가 영상을 보잖아요. 보면은 40년, 50년 전에 우리 초중고등 할 때 그런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못 살았잖아요. 저 어제 저녁에 좀 늦게 우리 애들이 안 들어서 애들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으면서 뉴스 좀 보고 끝나니까 보니까 영화가 하나 나온데 보니까 뭐냐니까 옛날 영화인데 진짜 잊지 마. 예. 그게 1970년 제가 고3 때 영화를 못 보는데 고3이라서 2학기 때 우리 친구들하고 단체로 대구 가서 한번 본 게 있어요. 그 이덕화하고 이매진이 나온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잊지 마. 내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리뷰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좀 보고 있어. 보니까 진짜 우리 옛날 어렵게 살았죠. 거리에 차가 없어. 자전거에서도 부자야. 그래가지고 이덕화가 앞에 타고 이매진이 뒤에 싣고 촥 자전거 타고 동네 다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학생은 하얀 카라 교복 입고 말이죠. 남자는 모자 탁 쓰고요. 교복 입고 이건 단추 떠요. 그 이덕화도 옛날 젊을 때 40년 전 영화니까 40년이 지났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그래 우리 전 나라가 가난했잖아요. 예, 40년 전 70년대도 우리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 너무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 때문에 끝없는 욕심 때문에 더 큰 집 보니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 좋은 아파트인데 다 이사가요. 어디로? 옆에 새로 진 롯데 얼음으로 다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신방단이 바빠요. 그냥 한 10년 살면 또 옮기고 차도 또 몇 년 다 또 바꾸고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죽겠다 그래요. 욕심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죠. 우리 너무 잘 살아요. 제가 초중학교 때 마이카 시대 온다. 안 믿어졌어요. 마이카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대. 아니 우리 밀양 읍내에도 사장 매산 빼고는 자가용이 없을 때인데 다 집집마다 있다는 게 믿어져서 지금은 한 대만 두 대 있는 집도 많다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살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런 멍에 너무 짊어졌어. 너무 욕심의 멍에를 짊어. 경제적인 물질의 멍에, 명예, 쾌락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누리려니까 하나님 없는 걸 살려니까 어렵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그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놓고 쓸데없는 짐 짊어지지 말고 주님에게서 주님의 멍에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고 그 멍에에 매는 걸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짐은 가볍고
우리의 짐은 쉬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성찰해도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져야 하고 말씀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내 인생의 기쁨을 아는 것, 그거 알고 그 길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자신에게 실망해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예배가 뭐냐? 매주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셔서 이런 묵은 짐을 내놓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쉽고 가볍게 돌아가면서 찬송하며 가고 기뻐하고 찬미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에게서 멍에를 메고 배우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우리 멍에가 쉽고 우리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겸손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